1절 또 9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들을 보고 그대로 기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보면 내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천사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 첫째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땐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보통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과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만약에 날개가 있었다면 분명히 날개가 있었다고 묘사를 했을 텐데 그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거기 그룹들이 그려져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래서 또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딱 계시면 발이 그 언약궤 뚜껑 위, 거기에 하나님의 발판인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이 두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날개가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에스겔 1장과 10장에 등장하는 그룹, 네 생물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날개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는 몸을 가렸고 두 개로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있다. 뭐 사람 손이다가 아니라 사람 손 같은 것이 있다. 뭐가 있기는 있는데 사람 손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궁창의 그룹들 머리 위 네 생물이 있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소뚜껑 같이 평평한 철판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위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남색 빛을 띠는 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라,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에스겔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에스겔 9장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래서 이 먹그릇에서 붓을 가지고 콕 찍어서 사람들 이마에 표시를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네 생물이 날개 두 개로 날고 있고 두 개로 가리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있냐면 이 바퀴가 있는 거죠. 바퀴가. 그런데 이 바퀴는 그 바퀴에는 눈이 뺑 돌아가면서 달려 있고, 그리고 그 황옥, 아주 그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숯불이 활활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이 거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가서 뭘 꺼내오라는 거예요? 불을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 불을 꺼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끝부분에 보면 성읍 위에서 흩어라.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그냥 숯불을, 불붙은 불덩어리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물 거기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고요. 아름다운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는 얘기는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무지갯빛처럼 아주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빛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네 생물이 날개 2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날고 있죠. 이렇게 날고 있는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성전 바깥 뜰 있는 곳에서도 들리는데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마치 천둥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주 크게 메아리쳐 들려왔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와라. 그런데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불을 가져다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생물들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있고 그 옆에는 이 바퀴들이 불붙은 바퀴들이 지금 다 옆에 하나씩 다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보면 바퀴가 있고 그룹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룹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룹이 있고, 바퀴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남보석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면 표현하기가 좋은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동그란 바퀴 안에 이번엔 이렇게 안에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퀴 전체가 뭐가? 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 2500년 전에 에스겔이 보고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성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과학, 이성,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 그룹들이 나아가는데 직진만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12절 끝부분에 보면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했다. 그리고 14절 보면 1장하고 약간 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1장에 보면 이 그룹이 생물이 얼굴이 있는데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사자, 소, 이렇게 4면의 얼굴이 지금 저는 이렇게 앞에만 있는데 이 4생물은 4면에 하나씩의 형상들이 동시에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사람, 셋째 사자, 넷째 독수리. 뭐가 빠졌지? 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소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피조물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사자는 이 맹수, 야생 짐승을 대표하고, 소는 가축들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네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즉 에스겔 1장에서 본 그 네 생물이 그 오늘 10장에서 본 그 이 네 생물과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바퀴 가운데에 있어서 바퀴와 그룹과 하나님의 보좌가 한 세트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시에,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8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이게 아주 대단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는 거예요. 즉 지성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성전을 나갔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이 9장 8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단무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표현을 해보면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맞는데 여기 모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룹 모여가지고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 2사람, 3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이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닌 거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어떤 형상들이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에 있었던 그룹, 하나님을 보자 하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묘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8장, 9장,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첫째는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해졌으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성도의 몸을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비유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한 성령이 이 안에 계실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마음이 악으로, 불의로, 부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모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신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을 구석으로 밀어낼 때, 하나님이 이 부정한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 속에 속회든 선교회든 수요 기도회든 새벽 기도회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